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국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AI와 휴먼 로봇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제3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을 산출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만 4천의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14만 4천에게 주어진 7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천국 가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연후에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실 이때 사단과 악한 영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저갱 위에 이 어둠이 짙게 그리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생태계를 다시금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창조한 존재가 누구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이를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 몸에 마음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고 또한 한편에 선악과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생명나무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바라신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를 말하냐? 불신앙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자유의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유다서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음에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받아서 자기 것으로 할 때 그 믿음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거를 이기고 이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시내산 언약을 한 거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연단기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자유로운 지성과 자유로운 감성,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거를 취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늘 말하지만 주님 왜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때요? 끊임없이 말씀을 자기 인격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그거를 느끼고 원하고 또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단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으실 때 각오를 하셨어요. 이 인간이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포함을 해요. 물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까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갑자기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자라.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갑자기 악한 것이 등장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단과 악한 영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미혹하러 사단이 이제 뱀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와가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또 뭐예요? 예, 그거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그걸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란 말씀대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최초 복음.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사단과 여자를 원수되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이. 여자인 이 하와는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범죄한 원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를 이제 어때요? 여자를 사단과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후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사단의 후손이 결국 원수가 되고 더더욱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란 그런 예언을 직접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구속의 복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사단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여기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인류 타락 이전에 사단의 반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전도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장하게 해서 그것을 미혹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만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방인을 그대로 두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이 그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뭘까? 결국은 그 의문이 14만 4천의 진리를 발견하게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인 14만 4천이 마지막 사단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끄집어 내릴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인쇄술이 발달 안 해가지고 교회에 성경 하나 딱 있었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었고 성경이 비쌌고 그래서 예배당 하나 그래서 신부들만 이 성경을 피고 강론을 했는데 성경
성경을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신부 중에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성경 펴놓고 자기의 신변 잡기, 영적인 체험, 자기 생활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 한 것이 7가지 성례전. 물세례 주고 성만찬하고 그리고 혼인성사하고 신부들 서품,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신유하고 종례하고 이런 성례전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유지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경이 책으로 찍어지게 되고 성경이 인쇄하면서 싸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국민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다 책을 읽게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인 14만 4천을 주님이 산출하는 것이 이 늦은 미성령의 시대, 글로벌 국가 시대, AI 휴먼 로봇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래야만 우주의 역사가 종교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내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사단의 왕국의 그 성문을 차지해서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도 사단과의 싸움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약속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단의 성문을 깨트린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에 대해서 그의 오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의 축복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또 내 씨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그야말로 이 나라의 성문을 부숴버리고 그거를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걸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음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 사단을 깨뜨리는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를 숨겨놓으신 거고 이제 그런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단을 완전히 짓밟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을 얻으려는 게 이스라엘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공동체였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들을 망하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회개를 잔뜩 시키고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끄집어 들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이뤄서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요. 흠없는 자들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을 이방 사람 손에 붙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코리아 교회를 거룩한 교회 그리고 제사장 교회 그야말로 14만 4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거 도저히 안 돼.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금 거듭난 것은 쉽게 해서 됐나요? 여러분이 해서 됐나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14만 4천에 이른 길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령 받고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고 14만 4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단지 뭐냐? 가는 인터벌이 멀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4만 4천은 살아있을 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죽어서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7년 환란 시대가 되길 때까지 14만 4천의 수를 채울 테니까 그때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한 지파당 12,000명, 곱하기 12, 14만 4천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12지파가 누가 있어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2지파라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12지파는 뭐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란 예수를 믿어서 예루살렘 성문 12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 중에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라 이거 명확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기는 사람들 중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자예요. 이기는 자 중에 천사가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기는 자들이 되시고 또한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은 전 3년 반 직후에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 가운데 최초로 이제 부활한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이제 부활의 산으로 올라간 순간 14만 4천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는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말하는데 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이미 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야기 뭐예요?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죽을 때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거든요. 몸은 흙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는 순간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령한 새로운 몸을 받고 부활한 걸 말해요.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지 못한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통해서 오는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란 표현을 안 써요. 예수를 믿어서 구속받은 사람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온, 몸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유혹과 모든 죄들과 모든 악함을 믿음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로 다 씻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걸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 14만 4천이 먼저 부활해서 시온산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그래서 이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시온산에 가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여러분 14만 4천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물론 그들은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도장을 찍은 거겠죠. 세 번째,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단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시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이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흰옷을 입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이 땅에서 산 거룩한 행실을 말해요. 골로새 3장 12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긍휼을 얼만큼 옷 입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말과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자비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실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겸손도 다른 사람한테 말과 행실로 여러분이 베풀어야 돼요. 온유도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오래 참는 것도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왜? 그래야만 옷 입었다는 표현을 써요. 예.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성경에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이성과 내 말과 행동을 드리게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4만 4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살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근데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표현을 이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가진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기는 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늘나라에서 박수치는 구경꾼으로 있어요. 그 영혼들은 14만 4천과 그리고 휴관 성도들과 순교자들만이 부활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물론 들러리도 영광스러운 거죠. 훗날 부활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테니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그의 아내를 예비는 했지만 자신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를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를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이 복종을 해야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영이 어떤 감동을 줬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내 말을 깨달았다 거룩할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거룩한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순종을 살아야만 거룩한 옷을 입는다니까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게 14만 4천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찬되심이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들러리예요. 아직 그들은 이제 부활할 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참여하지 못해요. 혼인잔치에 약혼시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말씀드린 14만 4천과 휴관 성도들과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번째, 14만 4천은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군대로 와서 다스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66 입맞은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김정진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와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적그리스도 그 군대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기보다는 심판이래. 맞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승패가 갈릴 수가 있잖아.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게임이야. 그러니까 심판을 향하는 전쟁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예. 왜냐하면 둘이 붙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들 생각 그리스도가 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이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이 질 수가 있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싹쓸이로 전멸시키는 전쟁이에요. 심판의 전쟁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리아 교회를 30년 동안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준지해서 이미 공산화가 됐죠. 남한은 늦게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한에 6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 거 아세요? 60%가 사회주의를 지지했어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미군하고 이승만이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이 좌익이 때가 왔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화폐를 가짜로 찍어내고 파업을 한 거예요. 동맹휴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이승만과 미 군정이 다 그들을 척결하고 나서 6.25가 터진 거예요. 만약 척결 안 했으면 남한에서 봉기하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남한은 이미 공산화돼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제1차 좌우내전 때 이승만과 미 군정이 좌우내전에서 좌익을 다 토벌한 연후에 그야말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결국은 중공군을 물을 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 신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와 제2차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이기게 하세요. 왜? 미국의 트럼프하고 한국의 자유우파가 연합을 해서 이 신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를 몰살시킬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환율과 부동산 폭발과 그리고 물가 앙등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60%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헷가닥 도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했냐? 하나님 그 방법이에요. 이게 올해 내년에 이루어질 내후년에 이루어질 건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신군부 독재를 어떻게 해서 없앤 아세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하고 김정표하고 3당 합당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노태우 일당이 하나회를 숙청을 해버려요. 별 400개를 일거이 없애서 군사 쿠데타를 없애게 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해가지고 완전히 정권교체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IMF 터져가지고 정권교체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2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사파 독재,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싹쓸이 하나님 심판해 버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제2 좌우내전을 이제 끝장을 내고 그 다음 하실 일이 뭐죠? 남북통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한 안에 있는 좌익을 지금 척결하는 중이에요. 미국하고 한국의 애국 우파가 손잡아서.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북한의 정권에 병구가 있게 되고 이제 통일의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 한국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14만 4천을 산출하는 종주국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아 선교 기준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일의 중심에 코리아 교회를 주님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주님이 심판하실 때 살아있는 자부터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14만 4천 데리고 와서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맞은 자를 다 멸하고 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죽은 자들을 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여기서 남자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데리고 올 14만 4천인 거예요. 남자아이란 표현을 쓴 것은 뭐예요? 용사들이란 것, 군사들이란 것은. 그래서 계시록 2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만국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첫째 부하는 14만 4천이 지상 재림에서 모든 만국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국을 다스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첫째. 두 번째,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14만 4천을 산출해서 마지막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리스도가 데려올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 일에 코리아 교회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리아 교회 오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게 된 건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 그거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14만 4천의 여러분을 초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2 좌우 내전을 이기고 남북한 통일을 달성하고 이제 그야말로 한국이 세계 200개 국가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보다 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세계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청년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이민 오는 나라,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2의 대영제국, 제2의 팍스 코리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담금질한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의 땅에 태어났지만 정말 이런 시대적 사명을 생각할 때 정말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요. 그리스도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고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이게 다 하나님 심판 때 와요. 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으로, 행위의 책에 있는 사람은 지옥불로 가는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변호를 해요. 14만 4천도 변호할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네,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안 돼도 됐다니까. 이 땅에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인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땐 사람들로부터 괜찮다고 칭찬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4만 4천은 돼야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이기는 자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영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때려쳐 버리세요. 여섯 번째,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오죽 오신생을 알았으면 그때 딱 부러지게 말했을 텐데. 둘째 아들이 한 이야기 했어요.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둘째 부활도 얼마나 좋은데, 그때 내가 오죽음 오신생을 이야기했으면 내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마리아 둘째 부활도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예를 들면 세이브해도.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너 육신이 그렇게 발랄하면 둘째 부활도 못한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텐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내려온 건 뭐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땅이 있죠. 그 땅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새 지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본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본부가 내려온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은 본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때요? 거기는 지부가 돼요. 새 지구가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로 부활한 사람과 더불어 이 지구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14만 4천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14만 4천 명. 순교자들, 휴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은 자는 이기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 12지파. 그런 천국의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12지파가 되는 거고 더 바라는 건 12지파 중에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임마누엘. 일곱 번째,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나와. 아니 이 땅에서 계급차별이 있고 이 땅에 신분의 차별이 있고 이 땅에 출신의 차별이 있고 이 땅에서도 부의 차별이 있는데 천국에서 차별이 있냐? 영광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운동을 찼어요. 차별이 있다고 하나요? 안 그래요. 영광의 차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영광의 차이예요. 권위의 차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좌에 너희도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권세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인간을 지었을 때 어때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산출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이룬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권리 포기하고 자기 먹을 거 포기하고 자기가 말할 권리 포기하고 자기가 주장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애따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준다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30년 동안 왜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인생 딱 한 번 예수 믿는 건데 믿을 바는 확실히 믿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목사 그만둘래요. 천국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 거기에 왕노를 할 자가 있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나로서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첫째 부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해야지. 왜?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게 감사하니까. 그런데 더더욱 이기는 자가 중에 이긴 자가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니 더더욱 열심히 할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이니까 세상적이니까 마귀한테 속으니까 나는 이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두째 부활하면 좋다. 그 사람은 두째 부활하기 힘들어요. 네, 목숨 걸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구원론을 만들어놔서 나는 이래도 천국 가.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천국 간다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고 천사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 아니야. 여러분 순종할 의무밖에 없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14만 4천이 그리고 휴거한 자들이 그리고 순교자들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 향해서는 보좌에 다스리는
종이면서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함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내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되리라. 그런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거기에 목숨 안 것입니까? 아니,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목숨 걸면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목숨 걸면서,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거기서 콩고물 떨어진 것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찍으면서 왜 첫째 부활하고 14만 4천 대는 목숨 안 겁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세상 것을 구하는 데는 목숨 걸지만 영적인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공부하기 없어. 내가 하늘에 수험 1등생이 돼야 되겠다. 돈 벌기 전에 나는 하늘에 돈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인기를 끌게 내가 천사들의 인기를 먹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늘에 여러분 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